안녕하세요. 227번째 책, 이 자족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이제 존 메가더 박사가 쓴 것인데요. 캘리포니아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회자이고 메서 대학의 학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책은 이제 한 15, 16년 전 나온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추천했던 그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죠.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염려와 분노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인생의 승리는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 우리 문제는 대부분 염려와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는 데서 기인된다. 존 메가더는 자족연습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족연습은 염려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염려에 대한 성경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다. 피상적이거나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단순히 염려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염려하던 일에서 자신감을 얻고 성공을 거두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염려를 성경적으로 잘 정의를 해주는데 염려란 우리가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다. 염려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들께 몰두하기를 원하신다. 염려는 불신앙적인 죄이며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것이다. 사실 믿음의 반대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다루지 못하면 믿음도 흔들려 버린다. 더 나아가서 염려는 파괴적이 된다. 염려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주먹질하는 것이다. 산상수훈에 보면 주기도문과 구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 염려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기도의 막간에 염려가 틈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다. 염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겸손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다. 저자는 염려와 관련된 바울의 직접적인 명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앞뒤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피해야 할 습관과 불평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태도의 자족에 대한 탁월한 그 문제를 설명한다. 자족 연습에는 각 장마다 염려를 버리고 자족하는 삶으로 이끄는 시편의 말씀들을 잘 정선해 놓았다. 찬양과 감사와 염려를 극복하는 시편 치료법을 시도해볼 만하다. 또한 이 책을 말미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스터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썼던 이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염려와 두려움, 근심, 스트레스는 우리 시대의 친숙한 단어들이며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경험들이다. 요즘은 걱정의 극단적인 형태의 소위 공황 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염려로부터 오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자기의 이제 얘기를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생각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성경적인 열정을 가지고 염려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제에 관한 주요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앞뒤 문맥 가운데서 이 구절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했다. 성경 구절을 단순히 열거하거나 별 생각 없이 암송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지지대로 사용하거나 행동을 개조하는 기술 정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염려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이유에 따라 염려에 대한 생각과
판을 다시 짤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앞으로 단순히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임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염려하던 일에서 자신감을 얻고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제목을 자족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당신 스스로 알기 원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자족하는 삶을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장끝마다 염려를 버리고 자족하는 삶으로 이끄는 시편 말씀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았다. 말씀들을 쭉 훑어보고 당신과 좀 더 관련 있는 것들을 표시해보라. 그렇게 표시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라.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찰스 스펄전의 설교 황제, 스펄전의 시편 강해를 이렇게 주석에도 주었다라고. 그래서 스터디 형식으로 쭉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염려 문제를 벗어버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차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관찰하라. 자족하는 삶에 누리는 두 번째는 기도로 염려를 피하라. 자족하는 삶을 누리는 세 번째 단계는 겸손으로 주님께 근심을 맡기라. 네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다섯 번째 단계는 나를 지키는 일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라. 여섯 번째 단계는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섬겨라. 일곱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평강을 구하라. 여덟 번째 단계는 감사의 영으로 불평을 몰아내라. 아홉 번째 단계는 자족하는 삶, 당신도 누릴 수 있다. 열 번째, 지식을 넘어 삶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터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게 되면 이 책의 각 장의 주제, 그리고 마음의 열기, 내용의 탐구, 삶의 적용, 조용한 사람들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은 물론 성경책을 가지고 오도록 조언들을 독려하고, 시간에 맞춰서 시작하고 끝내고, 기도로 시작하고,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고, 딱딱하지 않는 환경을 조속해서 그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죠. 이 책의 설명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바울 사도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빌립보서에 그러죠.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 4장에 보면 그 자족하기를 주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도 그런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자족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다 집어넣어줘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할 때 자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주님이 보는 모든 시각으로 보고, 주님이 듣는 모든 귀로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